위대한 시크릿, 비밀에 대해서 위대한 시크릿. 저자는 누구냐? 론다 번, 호주의 TV 프로듀서라고 했는데, 이 책이 두 번째 책인 것 같네요. 조금 수정이 되어져서 2020년도 다시 2006년도인가 미리 나온 시크릿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시크릿이라고 하지 않고 위대한 이라고 하는 말을 더 붙여서 2021년 3월에 1세를 발행을 했네요. 조금 수정이 되어진 것 같은데 수정된 것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인류에게 바칩니다. 이 위대한 비밀이 당신을 모든 고통에서 자유롭게 하고 당신에게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 주기를. 그것은 당신과 온 인류를 향한 나의 뜻입니다. 당신에게 전할 놀라운 소식이 있다. 인간이 이번 생에서 배울 수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나눌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은 그렇다. 그 1장에서 12장까지 해서 위대한 비밀, 드러남, 마음 치유, 또 감정 끝내기, 부정적인 것, 더 이상 고통은 없다, 영원한 행복, 세상은 다 잘 될 것이다, 끝은 없다. 그래서 참 행복의 길이 이 비밀 안에 있다라는 것이 이 책의 주요 핵심인 것 같습니다. 감사의 말, 많은 사람의 도움과 지원이 없었다면 위대한 시크릿, The Greatest Secret은 세상의 빛을 보지 못했을 것이다. 가장 먼저 이 책에서 나눈 훌륭한 가르침을 전해준 수많은 스승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 지혜와 은총의 화신으로 삶을 변화시키는 이 책에 기꺼이 동참해준 그들의 존재에 깊이 감사한다. 이 책에서 소개한 학자들에게도 깊이 감사드린다. 위대한 시크릿을 작업하는 시크릿 팀 멤버들의 헌신과 지원에 대해서도 고마움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넥달 스카이버는 내 편집자이자 시크릿의 편집자다.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닉 조지 또한 창의적인 감각을 주었다. 글렌벨 이렇게 지인들에 대해서 나열해 주었고, 이 책을 작업하며 일정을 나누어준 또 하퍼 콜린스 팀에게 등등 같이 함께 해준 분이 참 많네요. 귀하게 우리 가족, 마지막으로 지난 4년 동안의 그 지질에 대한 훌륭한 가르침으로 내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나의 진정한 모습을 명확히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준 위대한 아름다운 나의 스승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이 소중한 책은 내가 온전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그녀가 베풀어준 무한한 인내심이 없었다면, 그래서 무한한 사랑을 전한다. 이렇게 지인들에 대한 감사. 그리고 서문에 2006년 시크릿 출간 이후에 나는 꿈꾸던 삶을 살게 되었다. 시크릿의 원칙들을 꼬박꼬박 실천하면서 내 마음은 대부분 긍정적인 상태가 되었고, 그 긍정적인 상태가 내 삶의 행복과 건강, 인간관계, 경제적인 면에서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그 진실을 더 파헤치리라는 외침이 들려왔다. 그때는 몰랐지만 나는 10년에 걸쳐서 여정을 이미 시작한 상태였다.
고대 유럽의 전통인 장미십자회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것이 그 시작이었고, 장미십자회? 수년 동안 그들의 심오한 가르침을 연구했다. 나는 몇 년간 불교에 대해서 연구했으며 기독교, 신비주의, 힌두교, 도교, 수피교의 교리와 저작을 탐구했다. 고대의 전통과 그들의 역사적인 가르침을 연구한 후에는 현지로 넘어와서 그리쇼나 우르티, 로버트 애덤스 등등 이렇게 현대 사상가들 로버트,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는 현자들의 가르침을 따르기 시작했다. 세월이 흐르면서 나는 영원히 탐구만 하는 삶을 살 수 있겠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그런데 그때는 몰랐지만 이 세상의 진실을 찾고 있던 나에게 그 진실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내 가까이에 있었다. 탐구가 시작된 지 10년이 지난 2016년 1월 초, 우리가 첫 출간한 것이 2006년이었군요. 그때는 그냥 공부하면서 합작으로 만들어졌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10년이 흘러 내 삶의 어려운 상황이 펼쳐졌고 나는 깊은 절망에 빠져들었다. 나는 내가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의 깊이에 깜짝 놀랐다. 대체로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어떻게 갑자기 그렇게 기분이 나빠질 수 있을까? 하지만 그 절망스러운 상황이 진실을 향한 탐구의 여정에 있어서 최고의 선물이 되어 주었다. 절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나는 아이패드를 들고 컴셔서 TV에서 데이비드 빙엄의 인터뷰를 보았다. 인터뷰 당시에 데이비드는 스승이라기보다는 그저 당신과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이었다.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20년을 탐구 끝에 그는 마침내 그 진실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20년 탐구에서 발견할 사람을 만나 나는 인터뷰를 보고 곧바로 데이비드가 추천한 팟캐스트를 들었다. 듣다 보니 대부분의 사람이 그 발견을 관여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너무 어려워서가 아니라 너무 간단해서였다. 얼마 뒤에 나는 데이비드와 전화 통화를 해서 있었는데 그는 통화 도중에 이렇게 말했다. 내가 가리키는 것을 보세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내가 찾던 진실을 발견했다. 너무 간단했고 바로 내 눈앞에 있었다. 그렇게 간단하게 내 10년 여정이 끝났다. 그 발견을 통해서 내가 느낀 행복과 기쁨은 내 긴 여정의 모든 순간을 바칠 만한 것이었다고 주저없이 말할 수 있다. 내 삶 전체를 바친다고 해도 충분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찾아나서 금방 깨달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뭔가 들어도, 듣긴 들어도, 그러나 좋다라는 정도 수준에서 더 깊은 경지에 이르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네요. 자, 내가 찾던 것은 결국 하나의 단순한 진리였다. 알게 모르게 모든 사람이 찾고 있는 것이기도 했다. 일단 그 진실을 찾고 나니 그것은 어디에나 존재했다. 내가 10년 동안 읽고 배운 모든 것에 그 진실이 담겨 있었다. 그 당시에는 내가 그 진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을 뿐이었다. 수년 동안 온갖 전통과 철학을 뒤지며 내가 찾던 것이 그동안 내내 바로 내 눈앞에 있었다. 나는 진실을 발견한 바로 그 순간부터 그 진실을 온전히 이해하고 진실에 따라 살고 온 세상에 일을 나누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은 없음을 깨달았다. 나는 수많은 이들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불안과 두려움 없이 미래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싶었다. 나는 나의 다음 책 이르는 일의 폴더에 내가 배운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다. 나는 발견을 이 세상과 나눌 수 있도록 전부 기록하려는 내 마음의 소리 덕분이었다. 그렇게 모아놓은 그 소중한 기록이 이 책의 토대가 되었다. 데이비드 빙엄을 통해서 그 진실을 발견한 후에 2개월 만에 나는 내 삶과 이 책의 탄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또 다른 사람을 만났다. 그녀는 한 세련회에서 내가 있는 방으로 들어왔는데 그녀에게 말을 걸기 위해 내가 다가가자 그녀의 존재 자체가 내게 심한 영향을 미쳤다. 그 순간 내 삶의 모든 부정적인 성향이 전부 사라져버렸다. 그녀는 내가 늘 존경했던 소설 중 한 명인 고 로버트 애덤스의 제자였다.
그 순간 나는 그녀가 이번 생에서 그 진실을 온전히 체험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줄 나의 스승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렸고 내 짐작대로 그녀는 지난 4년 동안 나를 이끌어 주었다. 그녀는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바로잡아 주었다. 그녀의 요청으로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은 나는 끝없는 기쁨과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내 삶을 변화시켜준 그녀의 가르침을 독자들과 나눌 것이다. 그녀의 가르침이 독자들에게도 다가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좋은 만남이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가 봅니다. 그녀는 이 책에 등장하는 다른 스승들과 함께 내가 무지함의 어둠에서 빠져나와 그 진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다. 그 모든 스승들 덕분에 나는 내가 발견한 진실을 더 깊이 이해하고 온전히 그 진실을 따라 살 수 있었으며 그들에 대한 내 사랑은 그야말로 무한하다. 내 삶을 영원히 변화시킨 그들의 메시지가 이 책에 전부 담겨 있다. 이 책을 통해 당신이 내딛는 모든 걸음은 당신의 행복으로 이끌 것이고 당신의 삶은 덜 애써도 될 것이며 그 행복한 수월함은 끝없이 커질 것이다. 미래에 대한 어떤 두려움과 불확실성도 더는 당신을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일상생활이나 전 세계적인 사건에서 느끼던 불안과 스트레스도 사라질 것이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을지 모르는 모든 형태의 고통에서 자유로워질 것이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이 책에는 당신의 생각을 벗어나는 내용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를 바로 실천해 볼 수 있는 간단한 훈련 방법도 함께 담겨 있다. 그 훈련을 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유용할 것이다. 그 효과는 내가 장담한다. 내가 바로 살아있는 증거다. 살아있는 증거다. 시크릿은 당신이 되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을 무엇이든지 창조하는 방법을 보여주었다. 바뀐 것이 없다. 이는 오늘날 그 어느 누구보다도 더 진실하다. 위대한 시크릿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결론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인생의 부정적인 성향, 여러가지 문제들 그리고 당신이 원하지 않는 모든 것에서 벗어나 영원한 행복과 환희가 가득한 삶으로 가는 길을 보여줄 것이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그 위대한 비밀을 당신과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다. 이렇게 서문에서 희망과 꿈을 또 인간적인 사랑의 모든 마음을 담은 모습을 봅니다. 자, 1장으로 넘어가서 위대한 비밀은 잘 보이는 곳에 숨어 있다. 1장에 위대한 비밀은 잘 보이는 곳에 숨어 있다. 지구상의 수십억 사람 중에서 아주 소수의 사람은 그 진실을 발견했다. 그 소수의 사람은 삶의 부정적인 성향과 혼란에서 완전히 자유롭고 영원한 평화와 행복 안에 산다.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깨닫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날마다 부단히 그 진실을 찾아 헤매고 살고 있다. 역사를 통틀어 많은 위대한 형제들, 선지자, 종교 지도자들이 그 위대한 비밀을 기록했고 또 응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사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단연의 위대한 발견에 대해 여전히 모르고 있다. 그 발견을 우리에게 나눠진 부처, 그리스나 노아, 예수, 우리도 요한한다, 그리스, 무르티, 달라이라마 등이다. 그들은 각자의 시대에 어울리는 서로의 다른 가르침을 전파했다. 어떤 정도에서는 그 진실이 더 은밀하게 모호하게 표현되기도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실은 바로 모든 종교의 핵심이다. 행복의 존재 기술 마이클 제임스요. 이 위대한 비밀을 누구나 쉽게 볼 수가 있다. 이는 가시미르 샤 이비즘 전통에서 가장 깊이 숨겨져 있는 것보다도 더 깊이 숨겨져 있지만 가장 눈에 띄는 것보다도 더 눈에 잘 띄는 위대한 비밀이라 불린다. 알아차리기 18로
우리는 바로 눈앞에 놓인 것을 보지 못해서 수천 년 동안의 그 진실을 놓쳐왔다. 우리는 삶의 개인적인 문제와 혼란스러움, 이 세상의 온갖 사건으로 정신이 산만해져서 바로 눈앞에 찾을 수 있는 위대한 비밀을 놓쳐왔다. 우리를 고통에서 꺼내서 영원한 행복으로 인도해줄 그 비밀을 말이다. 비밀. 간단히 말해서 당신의 진정한 모습을 드러내주는 비밀이다. 당신은 자신이 누구인지 이미 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름과 나이, 특정, 인종, 직업, 가족의 역사, 삶의 다양한 경험으로 자신을 정의하고 있다. 이는 당신은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고 깜짝 놀랄 것이다. 누군가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자기 자신의 생각을 의심하는 것이다. 알아차린 앤서니 멜러. 우리는 살면서 잘못된 사고와 믿음을 받아들이고 그 잘못된 사고와 믿음은 우리를 구속한다. 흔히 이 세상에는 한계의 결핍이 있다고 말한다. 시간, 돈, 자원, 사랑 혹은 건강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한다. 인생은 짧다. 당신은 한낱 인간일 뿐이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자원은 고갈되어 있다. 세상은 혼란의 도가니다. 세상은 구원되어야 한다. 하지만 당신이 그 진실을 발견하는 순간 그 잘못된 믿음이 무너지고 그 폐허에서 당신의 행복이 피어날 것이다. 당신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른다. 내 삶은 순조롭게 흘러가고 있어. 그런데 내가 그 위대한 비밀을 꼭 알아야 할까? 그에 대한 답을 위대한 앤서니 멜러의 말로 대신하겠다. 당신의 삶이 엉망이기 때문이다. 물론 동의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앤서니 멜러가 바로 그 말을 하기 전까지 나 자신의 삶이 엉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한 번도 화나지 않는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가? 걱정 따위는 없는가? 불안하거나 화가 나거나 마음이 아픈 적이 없는가? 슬프거나 우울하거나 낙담한 적은 없는가? 행복하지 않거나 기분 나쁜 적은 없는가? 언제든지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다면 그건 앤서니 멜러의 말대로 당신의 삶이 엉망이라는 뜻이다. 일상생활에서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삶이 반드시 그래야 할 필요는 없지 않는가? 당신은 고통과 분노, 걱정과 두려움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로 지속적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삶은 우리가 겪는 도전적인 상황에서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을 보여준다. 특히 그런 도전적인 상황에서 더 잘 보여주지만 우리는 보지 못한다. 자신의 문제에 빠져서 모든 문제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있는 바로 그 방법을 눈앞에서 놓치고 만다. 우리는 수많은 경험, 계속되는 관계, 무수한 치료, 반복되는 워크숍, 심지어 그럴 때 의하게 되는 영성 워크숍에서 행복을 찾는다 하지만 그 모두 고통의 근본원인 즉 우리의 본성에 대한 무지는 해결해주지 못한다. 우리가 늘 고통받는 이유는 자신에 대한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신의 정체성을 오해하고 있다. 인류의 모든 고통은 결국 정체성에 대한 오해 때문이다. 진실은 다음과 같다. 당신은 자기 자신과 당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을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노예처럼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하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해야 할 사람이 아니라 월급날이 오기만을 기다리며 고생해야 할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야 하거나 타인의 인정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이것이 진실이다. 당신은 애초에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를 경험하고 있다고 말하는 편이 더 정확하겠지만 큰 그림으로 볼 때 그것이 당신은 아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때때로 우리는 삶의 어떤 현상을 탓하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는 삶의 진정한 목적은 바로 우리의 본성에 대한 이해와 수용이다. 이것이 모든 것에 대한 유일한 치료제이다.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모든 불행, 불만, 또 고통은 오직 우리의 무지 때문이거나 우리가 누구인지 혹은 무엇인지에 대한 불확실한 지식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든 형태의 고통과 불행에서 자유롭고 싶다면 진정한 자신에 대한 불확실한 지식 혹은 무지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한다. 마이클 제이스 행복과 존재의 기술에서
자, 이렇게 책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일장을 삶에 대해서 행복, 불행, 그러니까 뭔가가 부정적인 모습이 있다면 내 삶은 엉망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도록 그렇게 말을 했네요. 여기까지 일장을 정리하고